메리 크리스마스! 이제부터 다 함께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123장입니다. 그 하얀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네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탄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여러 곳에서 흩어진 가운데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두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황두규 장로님께서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날부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오늘에 있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껏 유례 없던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변절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믿음의 결실을 맺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회복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 속에 인내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사 어려운 고난을 잘 극복하여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 온 지구촌에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고 방향 감각을 잃은 자들에게 탄일의 종소리가 위로가 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종소리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영원히 잊지 못할 천국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함께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란 말은 예수님을 탄생하는 날이다, 그런 뜻이죠. 보통 성탄 축하라는 말을 종종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성탄 축하라는 말보다도 성탄 경배라는 말이 더 옳아요. 왜냐하면 축하라는 말은요, 대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축하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사라는 뜻이거든요. 이처럼 축하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경배라는 용어는요, 이것이 아니에요. 경배는요, 대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배라는 말은요, 경이나 공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손히 절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보다는 오히려 경배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탄절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경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감사하는, 찬양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경배했었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면 발견할 수 있는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여인입니다. 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나가 누구일까요? 안나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이 안나라는 말은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 안나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한나가 됩니다. 한나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그렇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였죠.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이 한나, 안나의 뜻이 뭐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바누엘이 이 딸을 낳고 난 다음에 너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딸이 되기를 원한다.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겠죠. 이 안나는 또 선지자였다고 나오죠. 선지자. 사실은요, 여자로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여자로서 선지자 반열에 오른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총 5명 정도 돼요. 미리암, 드보라, 훌다, 노아랴, 그 다음에 안나 이 뿐이죠. 그만큼 안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누리면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안나가 자기 이름의 뜻인 은혜와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남편을 잃었다고요? 예,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어요. 너무 일찍 신혼이 끝나기 전에 사실은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나이가 84살이라고 했죠. 유대 사회는 이때에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살 전후로 결혼했다고 치면 27살 때 혼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안나는요, 매우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나에게서 절망적이거나 어두운 분위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하고 오히려 활력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나가요, 어떻게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다렸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을까요? 이 모습이 성경에 또 나와요. 그가 오실 구원자를 어떻게 기다렸냐면 37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요. 성전을 안 떠났대요.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고요? 안나가 84세 나이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키한 사탄을 심판하고 또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을 했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리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약속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애언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이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하셨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고 예언하게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실 애언이 무려 456번 나와요. 456 외우기 쉽죠? 456번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된 애언을 믿고 구원자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었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영적 암흑시대가 도래했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요, 그 나라를 로마에 빼앗겼어요.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될 이 헤롯 대왕은요, 온갖 못된 짓을 골라서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악한 짓을 하기도 했어요. 대를 이어서 헤롯 대왕과 그의 자손들은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절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메시아 기다리기를 지치고 또 지쳐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어요. 기다렸었던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메시아를 대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작 메시아 예수님 오셨을 때는요,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지요. 이런 와중에 안나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성전에서 기다렸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무려 84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57년 동안 사실은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안나가 평생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기다릴 것이다.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기초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나는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애언했었던 그 애언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안나는요,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야로 금식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었던 안나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8절을 보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라고 나오죠.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나은 지 8일 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거든요. 오셨을 때 마침내 이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다렸었던 안나에게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낳은 지 8일 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안나가 오자마자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로구나, 내가 그렇게 기다렸었던 메시아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알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많은 아이들이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어요. 오늘도 있었어요. 그 아이들 중에 부잣집 아이, 돈 많은 아이, 똑똑한 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가난한 부부였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아이가 그 약속된 메시아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허리를 굽히고 나아왔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바로 앞 단락에 보면 시몬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안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안나 할머니도 아이를 안았을 거예요. 안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렸을 거예요. 이렇게 마침내 기다리던 가운데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안나는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최초 여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슬픔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초질관 기다렸었던 이 안나에게 가장 큰 복을, 가장 큰 은혜를, 가장 큰 위로를 부어 주셨어요. 안나가 받은 복은요, 아파트를 받았거나 자동차를 받았거나 다시 젊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안나는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라고 했어요. 이 감사라는 말은요, 경배했다라는 뜻이에요. 왜 나아간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당연하죠. 그렇게 기다렸었던 구원자 메시아를 내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겠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안나에게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만지게 주셨어요. 안나는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마음에 응어리졌던 모든 것들이 다 눈놓듯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안나는요, 감사, 경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안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에 곧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 나오죠. 말했대, 증거했대요. 안나는요, 보세요. 구원자 예수님을 성전에서 최초로 만난 여인이었고, 최초로 감사하고 경배했었던 여인이었고, 또 최초로 성전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말한 사람, 증거한 여인이 되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다. 이 예루살렘을 구원할 자다. 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 증거했다고 했어요. 놀라운 여자입니다. 안나는요, 기도하는 일에서 이제 더 뛰어넘어서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 증거자가 되었어요. 84살 된 안나 할머니는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알게 된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만한 은혜가 약동했어요. 여러분, 안나나 우리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안나는요, 바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하는 복된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실상을 보여주신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에 서정윤 시인이 홀로서기라는 시집을 발표했거든요. 그 홀로서기 시집에 보면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이 글을 읽을 때 마음 확 와 닿았습니다. 아주 멋있었어요. 그래서 외웠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 구절이 뭔가 이상했어요. 기다렸는데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기다리는 것 자체로 끝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시켜서 기다리는데 그 물건이 오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친 적이 있어요.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약속을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안나가 그렇게도 사모하면서 기다려오던 구원자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마침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성탄절이 바로 이런 날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따라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들은요,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당연히 믿음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이 성탄절에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은요 재림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합당한 거예요. 성탄절 자체가 끝나버리면 너무나 아쉽다는 거예요. 안나가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은요, 다시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성경 속에는요, 두 가지의 큰 약속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약속이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으로서 구원자가,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2000년 전에 안나 할머니가 성전에서 만남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를 만난 이 안나는요, 예수를 만났는데 이것이 안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미 믿었던 잘 할지라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하게 밀접하게 목자와 양으로서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을 덧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만나서 믿는 자를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자입니다. 누가 가장 부유한 자냐? 물질을 쌓아서 누리는 자가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하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건강한 사람이냐? 이두박근, 삼두박근 근육이 나온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있을 때 기도할 줄 알고, 생명이 있을 때 걸어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경배한 사람이 진실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약속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죠. 그 약속이 뭐냐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시리라. 이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만에
감남산 승천봉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승천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요 우주적인 약속이에요. 우리는요 이 엄청난 약속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는 또다시 심판자로 오실 것임을 믿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준비하면서 오실 예수님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가장 불행한 자예요. 안나가요 성전 안에서 평생 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물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서 내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다리는 믿음은요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숱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이 말씀을 믿었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내가 도둑같이 다시 오리라. 깨어있으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항상 이것을 대망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친히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을 기다리며 사시나요? 사람은요 기다림의 존재들이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병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공하기를 기다려요. 대학 진학을 기다려요.
취직을 기다려요. 백마탄 왕자를 기다려요. 월급을 기다려요. 우리 인생은요, 기다림의 무대와 같아요. 기다림이 없이는요,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태아는요, 세상 빛을 보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기다립니다. 이처럼 모든 일들은요, 기다림 속에서 진행되다가 기다림 속에서 성취가 되어져 갑니다. 요즘은요, 뭐니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치료제,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이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다.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헛수고가 아닙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 27편 14절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면서 기다리래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요,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소망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큰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내 영광에 참여하여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기다리는 자들이 승리자가 됩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결국은요, 성자가 되어서 뜻을 이루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에도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나라를 주름 잡았었던 세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냐? 오다 노부가나, 토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 생각나시죠? 세 번째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울지 않는 앵무새를 보고 이렇게 반응했어요. 오다 노부가나는요, 앵무새가 울지 아니하면 앵무새가 아니기 때문에 죽여버려라. 토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울지 않는 앵무새는 울려라.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울 때까지 기다려라. 울 때까지 기다려라. 누가 통일시켰습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어요. 이 세상에서도요, 기다리는 자가 승리자가 됩니다. 기다리는 자가 목적을 이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기다릴 줄 모릅니다. 힘들다고 포기해요. 기다리는 것이 지겹다고 기다림을 포기해버려요. 마치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이, 그래서 신랑을 만나지 못하는 비참한 자들이 되고 말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의 재림이,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조롱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이하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며 조롱하면서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떠나가리라. 물질이 뜨거운 물에 다 풀어지리라.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리라. 나의 모든 행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주의 나타나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평생을 기다림 속에서 살았어요.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 성도들은요, 수천 년 동안에 걸쳐서 기다리며 살았어요. 예수님 오신 후로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 속에서 살아오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이 기다림에서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미숙을 기다려주셔요. 우리의 덜됨과 우리의 철없는 신앙을 기다려주셔요. 하나님은요, 나를 향하여서 기다리심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끔찍한, 상상만 끔찍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기다림을 통해서 천국과 같은 더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기다림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 목적 없이 흐리멍텅하게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약속된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을 붙잡으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곧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천국을 기다립니다. 안나가 약속을 확실히 붙잡고, 그래서 결국 그 약속을 이루었던 것처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어떤 자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약속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기다리면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런 기다림이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기다리는 목적이 없이 망부석처럼 살아가요. 그냥 세월에 자연의 수를 인생을 맡길 뿐이지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살지 않아요. 죽어도 소망이 없이 죽어요. 그러니 가장 안타까운 인생들이죠.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을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야고보 선생이나 제자 요한은요 이것이 너무나 긴박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속히 오시기 때문에 길이 참고서 기다려라. 기다리면서 오기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맞이하면서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구원자로 오심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리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내가 전하리라. 안나와 같이 전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시기 때문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가족에게, 내 자신에게 주님의 오실 것이라고 확인시켜주고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선물을 못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성탄절에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선물 못 받아서 혹시 섭섭한 자 있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너무나 섭섭해 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셨죠?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냐?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성탄절에 누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냐? 성탄절을 종교적인 이벤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성탄절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자를 기다렸었던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감격적으로 성탄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살다가 감격스럽게 만나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안나가 예수님을 직접 본 것처럼 나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직접 영혼 가운데 내가 보리라.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는 것처럼 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혼 가운데 보고 만지리라. 이런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배하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데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멋진 성탄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보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성탄 예물 드리겠습니다. 동방박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면서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과 다시 한번 밀접한 사귐을 갖게 해주신 이 성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물을 드린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물이 성도들의 정성과 헌신의 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물을 받으시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준비하는 자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카톡방에 글이나 인증사진을 꼭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성탄 헌금을 교회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교회 계좌번호가 나갈 것인데 보시고 꼭 기억하시고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일 주일 예배도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예배를 드리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미리 검사를 받는 것도 지혜입니다. 용기를 내셔서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황두규 장로님께서 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광고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읽으셔서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 믿음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셔서 살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나왔거든요. 오셔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이 시간에는 공동체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미금제일교회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 여러분 맛있는 식사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고 또다시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알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우리 생업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